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영을 따라 생활하는 교회 생활,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원하신다. 한영된 생활, 공동의 생활과 행동을 원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은 바로 내 안에 거듭난 새 사람, 속사람, 영이 있구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거구나. 그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속사람 안에 있는, 새 사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살려면 우리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정복해야 됩니다. 옛사람에 관련된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옛사람에 관련된 항목은 바로 우리 육신이죠. 육체. 또 우리 어떠한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세상과 옛사람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은 세상에 사니까 또 한편적으로 또 자기만의 혼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에 관련된 이러한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에 관련된 첫 번째는 우리 육신에 관련된 모습인데, 우리 육신 안에,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먼저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사실 하나님 눈 안에서는 이미 끝나는 거죠. 끝난 거. 하나님이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여기하고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옛사람과 관련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된다. 우리 육신에 관련된 것은, 이 육신 안에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죄라는 것이 숨겨져 있고,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는 자아가 있고, 또 이 육신 안은 바로 사단의 생명, 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에 관련된 첫 번째 항목이 우리 육신인데, 육신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정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살고 여기에 이끌려서 또 이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삽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들은 다 여기서 나오죠. 정욕과 탐심에서 결국 우리를 실패케 하고 멸망케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이 끝난 것을 알고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육체 안에 정욕과 탐심이 숨겨져 있구나. 그리고 이 육신은요, 항상 오직 자기만을 지키려는, 나만을 지키려는 그러한 자아가 있어요. 자아라는 것은 자기를 지키려는 어떠한 자기의 모습이죠. 자아라는 것이 원래 사람에게는 그냥 혼이 있죠. 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영이죠.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 우리 사람이 됐는데, 원래 사람은 혼이라는 영이 보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는데, 혼이 사람이 타락하니까 오직 자기중심적인 것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자아라 그래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를 지키려는, 그것이 나쁜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너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어려움을 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이 뒤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도 우리 옛사람 중에 속해 있는 육체에 관련돼. 자기만을, 내 목숨만을 지키려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잘 정복해야 됩니다. 아까 정욕과 욕심도 정복해야 되고, 뭐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힘으로 되니까 어쩌든지 자아도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자기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원치 않는,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죄를 짓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런 죄로 보여지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원래 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또 내 안에 또 죄를 짓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내 속에 거하는, 내 육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래서 육체를 생각하면 이 죄한테 붙잡히지만 영 안에 있는 생명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구나, 이러한 비결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우리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는 다른 말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이렇게 단어가 단수면 사단을 의미합니다. 죄의 원죄죠. 원죄, 죄의 권세. 그러나 죄들, 복수는 우리가 범죄한 행위, 속였다, 악한 일을 했다, 남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런 것은 죄들, 복수입니다. 원래 원어에 보면. 근데 우리 한국말은 그냥 죄라고만 써있죠. 그냥 죄들 이렇게 안 써요. 죄.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단수일 때는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에 관련된 이러한 육신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신 안에 이 죄, 사단이 숨어 있고 정욕과 탐심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결코 할 수 없다,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 사단을 끝내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육체, 한편적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육체라는 어떠한 안에 속해 있는 그 사단을, 죄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브리서 2장 14절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분이 마귀를 멸하신 이유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분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육체에 숨어있던 마귀가 깨어지는 것도 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영역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죽음 영광에 들어갔다가 그분이 거기서 걸어 나오셨죠. 부활하셨죠. 그냥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겁니다. 마귀가 끝났다는 뜻이죠. 그의 권세가 상실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긴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옛사람에 관련된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육체라 그랬어요. 육체. 두 번째, 이 옛사람과 관련된 또 하나의 항목은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죠. 근데 세상을 아주 크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상은 바로 이 종교와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보면 세상이 무엇이냐? 세상은 쉽게 바로 혼의 어떠한 사상에, 특별히 종교와 문화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교와
또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한국의 이거 유교 사상이 또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오래전부터 그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죠. 한국 문화. 하나의 종교 같은 이것이 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종교와 문화가 바로 옛사람과 관련됐다. 옛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종교와 이 문화의 그런 것들을 이겨야 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세대, 이 세상의 이 종교와 이 문화적인 그런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른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죠. 율법으로 구성된 유대 종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종교를 지켜야 된다. 형식과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유대 문화가 있지 않나. 전통적으로 내려온 문화.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자꾸만 들어오니까 결국 믿음에서 잘못 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이 종교적인 영향 가운데 있는 그런 세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 안에 가지는. 그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그분을 섬기는 것이지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의식을 갖는 생활을 갖는 게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관련된 것은 바로 그거구나. 바로 종교와 문화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구나.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믿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혼의 어떠한 즐거움이 있죠. 혼의 사람들은 옛사람은 실제로 그냥 자기의 즐거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 즐거움이 필요한 거예요. 즐거움이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락이라 그러죠. 오락. 기쁨을 얻는 것들. 우리에겐 기쁨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좋았다. 심히 좋았다. 즐거움이 있는 거, 즐거움.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그래서 즐거움이 있죠. 근데 즐거움이 진짜 너무 하나님과 관계없는 즐거움. 나를 위한 즐거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혼내죠. 그래서 무슨 동호회도 있고 무슨 모임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혼의 즐거움. 뭐 핸드폰 게임, 뭐 이 세상이 게임 문화가 뭐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은 관심이 없는 젊은 애들은 다 이런 게임에 거기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거든. 근데 이 즐거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옛사람에 관련됐고 새사람과 관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즐거움을 벗어나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오락과 유행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한 흐름을 따라 이 세대를 따라 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유행. 이 세상에 하나의 세상의 흐름이 있고 유행이 있고 또 오락이 있어요. 즐거움. 그런 것들을 쫓아 살면 결국 우리의 속사람 영은 죽게 돼 있어요. 왜? 혼의 즐거움을 추구하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니까 결국 하나님과 동떨어져. 이것은 뭐예요? 옛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옛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관련된 것을 정복하는 생활이 이기는 생활이에요. 또 하나의 우리가 이기는 생활의 특징은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사물, 물건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된 없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 사람들, 또 불신자들, 가족에서 불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죠. 또 어떤 일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 반대하는 일들, 뭐 마약, 도박, 뭐 이런 일들, 뭐 이렇게 술집 이런 것들 다 뭐 하나님과 반대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어떤 물건들, 우상 물건들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복하는 신앙생활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항목이 많으니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주 교묘하게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어떤 정치적인 사상의 논리예요. 이 세상은 이 정치라는 게 있죠. 옛날엔 근데 관심이 없는데 요새는 다 그냥 매스컴이 워낙 발달돼서 그냥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이 정치에 관심을 많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 세상 방식의 정치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죠. 하나님이 중심. 우리는 보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진보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인간이 만든 사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상을 따라 살죠. 그들의 하나님은 사상입니다. 사상, 진보 사상, 뭐 보수 사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이 들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다 그래갖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교회가 진보적이다 그래갖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뭐 그런 걸 외치는 목사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된 복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쩌든지 정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적으로 또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세상에 어떠한 경제나 교육 제도가 중요하잖아요. 너무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경제 방식, 세상이 흘러가는 교육 방식을 너무 추종하는 것도 사실 참된 신앙생활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녀를 키울 때 그래도 말씀 중심적인, 성령 중심적인, 믿음 중심적인 뭐 자녀를 키워야지 그냥 세상의 교육 제도에 따라. 요즘에는 옛날에야 다른 대안이 없어갖고 그냥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끌어가는 교육 제도가 중요했는데 요즘엔 대안 학교도 있고 뭐 사실 학교를 특히 일반 학교들은요 특기의 상위 10%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다 그냥 밥이라 그러면 안 되고 뭐라 그래요. 그냥 10%를 위해서 학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학교를 가봤자 실제로 인성 교육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럴 바에 나는 대안학교를 보내겠다. 가정 홈스쿨 하겠다. 이런 문화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하는 걸 무서워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단일화, 그냥 다 우리 학생들 봐요. 만약에 어떤 옷을 하나 까만서 입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고등학생에서 다 까만 거예요. 다른 걸 무서워서 못 입어. 이 집에 왕따 당할까 봐.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되게 무서운 요소들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 일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확신 갖고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한다. 이런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오직 이러한 생활은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생활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를 넘치게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체험하면 에너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바로 죄가 사망 안에서 죄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바로 이제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은혜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다
극복하고 넘쳐날 수 있어. 뭐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기쁨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서 이 생명이 역사하려면 이 생명은 은혜를 받을 때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넘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간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진짜 우리가 눈물이 나죠. 사실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진짜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죄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상대적으로 크게 보여요. 죄에 대한 인식이 깊을수록 은혜는 훨씬 크게 보여요. 내가 문제 없다, 난 괜찮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잘 작죠, 느끼는 게. 그러나 내가 진짜 나 같은 죄인인데 이런 나를 구해주니까 뭐야? 주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눈물, 감사의 눈물이 날 때 그 은혜의 눈물은요 우리 몸에 최고의 호르몬을 내요. 그래서 건강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회복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는 건 최고의 축복 같아요. 특별히 은혜를 깨닫고 우는 눈물이 많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왕노릇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화죠. 예화 책에 이렇게 그 간증이 있어. 재밌는 간증이. 자기 남편이, 자기는 신앙이 있는 여자인데 결혼했어요. 남편이 아주 영화를 특별히 좋아해요. 영화. 그래서 새로운 영화, 좋은 영화 보면 영화를 보니까 영화 요즘에는 좀 밤에 하잖아. 밤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서 밤에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근데 자기는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영화를 보는 마음이 그렇게 안 편하대.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왔대.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진짜 이렇게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같이 이렇게 늘 가자 그러는데 저는 참 마음이 편치 않아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니까 나는 영화를 보면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으니까 당신만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은 남편이 영화를 보러 가자 그러면 남편은 구원 안 받거든요. 같이 가라. 극장까지 같이 가라. 같이 가서 극장에서 이렇게 그냥 표를 끊게 되면 나는 이제 당신 영화 재밌게 보고 오면 나는 이제 먼저 집에 가서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당신 기다리겠다. 그래갖고 집에 와서 남편의 발소리가 영화 끝날 쯤 되면 준비해갖고 남편을 다시 받아들여갖고 뭐 그렇게 하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뭐 그냥 당신 혼자 갔다 와요 그러지 말고 아예 극장까지 같이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몇 번 했더니 진짜 남편이 아내의 그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때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갖고 구원을 받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뭘 왕노릇한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두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 능히 거기까지도 갖출 수 있고 또 집에 먼저 와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뭐 여러 가지로 준비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쁘게 또 갔다 오면 진짜 재밌었어요. 그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명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참된 신앙이라는 게 놀라운 거. 나도 하나님 믿겠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그런 간증도 있어요. 어쩌든지 은혜를 어떻게 받으면 넘치게 받으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시험 들었냐? 아직 은혜가 덜 부족. 은혜는 있지만 충만하지 않아서 은혜를 넘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그 생명은
왕권 역사에서 왕 노릇하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내가 버리지 못한 그 세상을, 유행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은 바로 주님과 연합된 생활,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생활이요, 옛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생활임을 믿습니다. 늘 이러한 은혜가 함께함으로 이러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 심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